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걸 믿으면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행복해집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깨닫게 하시어서 진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그 풍요로움이 뭐냐면 바로 평강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증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증거, 바로 그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자주 질문합니다. 오늘 나는 행복한가? 예수님 안에서 참 행복한가? 그래서 그 행복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하고 노력들을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이 노력과 생각들이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언젠가 하면 바로 말씀을 붙들지 않고 있을 때라는 거죠. 참 이상하죠, 그죠? 목사이기 때문에 감사한 것은 늘 말씀을 붙들고 있다라는 것이고,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그 평강은 절대로 빼앗길 수 없음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말씀 없는 다른 생각이나 다른 환경에 접할 때요, 갑자기 이런 평강들이 쓱 하고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느끼게 되는 거죠. 아,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구나. 잃어버리는 것이구나. 만약에 이 시간들이 계속 길어진다면 아마 이것에 또 익숙해져서 가지고 늘 그렇게 했지 라고 하며 그렇게 살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하나님 주시는 선물, 하나님 주신 은혜, 하나님 주신 평강은요,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요, 그 예민한 사람들에게 늘 하나님이 함께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곳에 예민하지 마시고 우리 성령 하나님께 예민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지난 주에는 참 안타까운 소식이 한국에서 전해져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우리는 이곳에 살지만은 한국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귀는 한국 쪽으로 나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벌써 두 번째 대통령이 탄핵되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국가로서는 큰 손실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는 큰 아픔뿐입니다. 어찌 한국 같은 이 위대한 나라가 이렇게 남북으로 갈라졌고 동서로 흩어져야 되는가? 그걸 보면은 정말 왜 특별하게 우리 한국 민족에는 이런 일들이 이렇게 많은가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진짜로 동서남북으로 다 갈라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는 것은 이번의 사건들 중에서 세이브 코리아라고 하면 기독교에서 집중적으로 중심이 되어져서 이런 활동을 했을 때 여기는 동서남북이 없습니다. 다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을 이루게 되는 거죠.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아픔이지만 그 속에서 또다시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 소망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지고 또 한국에 있는 모든 나라 백성들이 다 예수님을 안다라면 이라고 하는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계시는 분들과 몇 번 이게 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 요즘은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요즘에는 불교가 승행을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불교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2천만 불교인들과라는 단어를 사용한대요. 불교인들이 2천만 명이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사람들이 지금 2천만 불교인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다라고 그래요. 이런 사실들을 보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가 믿음 위에 세워졌고 믿음 위에 번영했고 믿음 위에 세계 선교를 다니면서 온갖 모든 역사들을 다 이루어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안쪽으로 정말 내실을 다지지 못해서 그리고 또 신앙적으로 자손들에게 바른 양육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늘 같은 이런 현상들이 생기지 않았을까. 저는 성경을 보면서 분명해짐을 느낍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역사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모세를 통하여서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명령은 바로 유월절을 기념하라 였거든요.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과 그리고 또 누룩이 없는 떡, 그것을 상징하면서 너희는 반드시 유월절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그걸 한다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 자손들에게, 너희 후손들에게 이 날을 반드시 가르쳐라 라고 교훈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이라고 하는 바로 출애굽, 종살이 했던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하게 자유자가 된 그날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리고 가르치라 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신앙의 뿌리가 되는 건데요. 결국 이스라엘은 이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그 1세대가 다 죽고 난 뒤에 이 세대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더라 라고 성경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들은 유월절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행사를 하고 유월절 기념도 지키고 다 지키지만은 유월절 정신인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내셨는가 그 목적을 다 잃어버렸던 것이었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은 멸망의 길에 들어가게 되고 오늘도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랑은 하지만 실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은 세상에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욕심의 전쟁이요, 사람을 생명을 죽이는 데 있어서도 전혀 아파하지 않는 그런 전쟁 가운데 몰아들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조상들이 어떤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그 믿음을 지켜내었던 우리 대한민국의 그 믿음의 뿌리가 지금은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손들은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기는커녕 부귀 영화에 물들어서 세속에 물들어서 이렇게 타협과하며 그래서 자동적으로 부패되어져 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연명되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기독교인들이 하나가 되어지고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대한민국에 소망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죠. 아픈 소식은 있지만은 그 속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또 긍정적인 에너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조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번영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이제 한국에 있는 조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동서남북이 아니라 하나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조국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 미국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참여하고 선택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고 계속해서 흘러가며 변질되어 버린 것, 바로 이것을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교훈이 뭐냐면은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라는 의미로 말씀해 주십니다. 이 누룩의 정체가 무엇인지 우리가 잘 살펴보고 우리 자신에게는 이런 누룩이 있지 않는가 여러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누룩이 결국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평강을 얻지 못하게 막아버린다는 것을 잘 아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오병이어와 또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먹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걸어가는 중에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 누가 나타났냐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이 메시아면은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좀 보여달라. 언뜻 들을 때는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그러나 보다. 언뜻 들을 때는 저 사람이 예수님 따라가려고 그러는
그러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예수를 시험하고자 원해서 하늘로 쏘는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천지 만물을 보며 낮을 밤과 그리고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날짜만 보고 날씨만 봐도 금방 알 수 있는데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찌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느냐라고 말하며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 외에는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고 난 다음에 가자라고 그를 떠나서 제자들과 함께 나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심각하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떡광지를 안 가져왔네. 그때 남아있는 떡을 가져와야 되는데 안 가져왔니? 야, 누가 안 가져왔니? 안 가져왔다. 그래도 이 떡을 안 가져왔어요. 예수님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구나.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5병이와 7병이의 기적을 내가 보지 못했느냐? 근데 어찌 떡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느냐? 떡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떡을 만들어 주실 텐데 라고 말씀하시면서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 하시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때 비로소 제자들은 이 말을 알아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왜 예수님에게 다가왔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왜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를 알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신앙의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줄 알아요. 유대인들에게는 4개 종파가 있는데 그중에 크게 2가지 종파 중에 하나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에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어떤 면에서 보면 종교 리드 그룹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큰 힘을 과시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한국으로 치면 이제 국회의원 정도 되는 것들이겠죠. 이런 것들은 누구냐면 바로 사내들인 공회, 70명에 있는 사내들인 공회가 바로 유대인 사회를 리드해 나가고 있는 그룹이에요. 그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 중에 가장 많은 사람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속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리드 그룹입니다. 이스라엘 리드 그룹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정치적인 성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잘 인도해야 될 의무와 책무를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요, 둘이 물과 불의 관계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 사상도 다르고요, 종교 의식도 달라요. 그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요, 아주 극단적으로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둘이가 합해지기는커녕 매일 만나면 싸우기 바쁩니다.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을 믿지 않거든요. 영혼을 믿지 않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또 부활을 믿어요. 영혼을 믿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이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도 섞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기득권 세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정치적인 힘을 얻고 있기 때문에 그 힘에 의해서 작동하는 원리 속에 두 사람이 그냥 손만 잡고 있는 편이에요. 그런데요, 이 두 그룹이 하나가 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 사건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는 둘이가 하나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악한 일에는 모두가 하나가 되는 힘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시죠? 악한 일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존재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들은 선한 일에는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악함을 성경에서는 어둠이라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은 죄를 의미하는 것이고 어둠은 죽음, 즉 사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어둠이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은 영적인 어두운 상태에 있는 상태를 바로 이 어둠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럴 때 보면 오늘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상태는 어떤 겁니까? 영적으로 지금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어둠의 세력 속에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에는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나쁜 일에는요, 마음을 합하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였지만
이런 것을 보면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정치적으로도 어떤 이권을 따진다 할 때 국민을 생각하고 또 백성을 생각하고 상식적인 것을 생각하고 도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할 때는요, 하나가 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이적과 기적들을 행할 때마다 사람들이 우르르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70명의 이 공회 회원들이 모든 것을 공급받고 그 속에서 쉽게 말하면 좋은 집도 사고 벤츠도 싸고 은행에 잔고도 채우고 자기 자식 배불리고 유학도 보내고 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 수입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차츰차츰 줄어들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 기득권들을 빼앗아 가려고 한다. 그들의 생각은, 그 어둠의 생각들은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밝은 빛으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두겠다라고 하신 그 의미 자체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알지 못합니다. 저 사람이 우리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만 없으면은 우리가 너무도 편하고 좋겠다. 바로 이것이 당시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영적 리더 그룹들의 생각이었던 것이었죠.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달라. 여러분, 이들이 말하는 하늘로서 오는 표적이 어떤 표적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까? 오병이어는 함부로 있는, 칠병이어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나으면서 딴전명이 된 자를 불떡 일으킨 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소경을 눈을 뜨게 만드는 일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런 증거들은 이 사람들 눈에는 들어오지가 않는 거죠. 왜냐하면요, 당시 사두개인들과 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에는요, 악한 영들도 그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다른 귀신들도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그것 말고 다른 것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 다른 것은 어떠냐면요, 이들이 원했던 것은 바로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신 사건과 같은 것,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직접 경험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또 엘리야 선지자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우상을 완전하게 멸했던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 바로 이런 것들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라면. 지금 예수님에게 이런 조건을 내거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그렇게 불을 내리고 그렇게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진다 한들 이들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다면 여러분들 하나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우리는 믿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오늘 엔텔로프 베니 지역에 있는 사람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진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습니다. 증거를 보여드릴까요?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9명이 치료받았습니다. 그럼 그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한 명만이 예수님 앞에 나왔지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몇 명이 보았다고 그랬습니까? 500여 명이라고 그랬어요. 500여 명이 쳐다보았습니다. 그냥 안개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근데 380명은 다 어디로 갔나요? 웬만하면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만큼 기적이 어떻습니까? 눈에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셨는데. 근데 380명은 어디로 갔는가요? 심지어는 12제자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잠도 자고 어쩌면 화장실도 같이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12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모두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예수님과 직접 경험했고
예수님의 손을 만져보고 예수님과 함께 잠을 자고 예수님으로부터 교훈을 받았던 그 제자들도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다 떠나버렸습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 때도 살펴봤지만은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었을 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광경을 묵도했습니다. 묵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땠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심지어는 마르다는 어떻습니까? 마리아는 또 어떻습니까?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정말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셔도 여러분들이 그 기적을 보고 믿는다라면 결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고백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니고 나는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행복한가요? 여러분 교회 생활에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성도들과의 관계가 행복하십니까? 내일 또 보고 싶습니까? 만약에 이런 것들이 없다라면 나는 지금 잘 믿고 있는가? 믿음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어떤 이상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오늘 현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면 의인된 자로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우리가 이룬다면 우리 마음에는 늘 평강이 있습니다. 샬롬이 있고, 샬롬이 있다 보면 늘 기쁨이 있는 거죠. 여기 계시는 분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평강과 샬롬이 넘쳐난다면 지금 우리 주드림 교회는 행복할까요? 안 할까요? 행복하죠. 그렇죠. 나는 그렇지 않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받은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뭔가에서 빠져나가고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시면서 절대로 하나님 주신 것은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에서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다 아시죠? 요나의 표적은 바로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 즉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 즉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 외에는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여줄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 부활하셔도 안 믿었거든요. 근데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에 대한 평가, 세례 요한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마태복음에서 보면은요,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9절을 보면은 세례 요한이 바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평가한 말이 있습니다. 이 말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독사의 자식은 누군가요? 사단의 자식들아라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입니다. 종교 리더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의 제일 앞장서서 유대인들의 영적인 리더를 갖고 있는 자들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하면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뭐라 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즉 사단의 자식아 라고 지금 세례 요한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지 말라. 그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거룩한 척 온갖 범죄를 다 저지르면서도 속으로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잖아.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이잖아. 우리는 선민이잖아. 우리 유대인이잖아.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생각을 지금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을 예비하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너희는 다 회개하라 말하는 거예요. 회개치 않으면은 뭐예요? 사단의 자식이다 라는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를 믿는 부활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상태예요.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자들에게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삼가라. 이들의 교훈이 어떤 교훈입니까? 바로 종교 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죠. 교회에 오셔서 이런 종교주의와 율법주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때가 참 많이 있지요. 바로 이것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뺏어가버리는 누룩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누룩을 제하여 버리시기 바랍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은 곧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의 영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들을 하나하나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에 혹시 이런 마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왠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놀라운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에게는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시고 믿는 여러분들에게 바로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그 특권을 가진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사실 때문에 빼앗겨 버린다면 누가 가장 안타깝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게 여기시겠습니까? 하물면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하면 그 거짓된 종교 의식과 그런 사람을 완전하게 회개치 않으면은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도 여전히 그렇잖아요. 나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나는 이렇게 행동했으니까 나는 오늘 믿음의 삶을 잘 살아냈어. 저 사람들은 저렇게 못하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사시더라도, 여러분 만족한 삶을 사시더라도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만 여러분들이 잘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내 자랑이나 내 영광을 삼으면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같은 존재예요. 그러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셔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교회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을 통해서 주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우리 자녀들에게도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공경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를 지켜나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누구를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시고 여러분 가정을 바라보시고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지켜낼 수 있는 힘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는 바로 이 마음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가정 안에 어떤 물질도 명예도 시간도 아니요 오직 주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이요 이것을 인정하는 남편과 아내가 될 때 그때 비로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 또한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때문에 살 때 비로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된다면 이것이 우리를 통한 하나님이 맺으시는 열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줄 것 없다. 즉 요나의 표적은 바로 말씀드렸다시피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밤낮을 있다가 다시 토엠을 받아서 니느웨로 다시 들어갔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니느웨에서 요나는 하기 싫은 일이었지만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바로 이 말씀대로 너희는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 너희를 진멸하실 것이다 라는 복음을 전했을 때 니느웨 백성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원을 얻었던 것이었죠. 바로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이 부활을 통하여서 나만 구원 얻은 것이 아니라 모든 천하 만민들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되었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만이 축복이 아니라 당신들까지도 하나님 축복하셨다. 이 축복을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받으시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거룩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죠. 그런데 이 기회를 단 한 번에 날려버린 존재가 있으니 바로 이것이 누굽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서 그런 표적이 없다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를 떠나가시다. 예수님이 계실 때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고, 예수님이 계실 때 회개가 일어났고, 예수님이 계실 때 빛이 있음에 그들이 영생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떠났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다시는 그런 기회, 그런 은혜가 사라졌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늘 동행하십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 통해서 축복의 통로를 삼으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하늘의 것들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풍성하게 여러분들을 살게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이 없어도 건강치 못해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 저보다 더 낫다라고, 그죠? 요즘은 죄송해요, 연세 드신 분들 앞에. 나이도 아직 젊은데 요즘 제가 기력이 많이 딸립니다. 그래서 지금 한 번도 감기 걸린 적이 없는데 지난 한 주간은 감기가 걸렸어요. 그래서 이게 체력이 많이 떨어져서 그렇구나 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보면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하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고백드렸지만 저는 이 땅에 사는 삶이 제 목적이 아니라는 것도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할렐루야 달려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걱정과 염려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늘 말씀과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럴 때마다 늘 부족함을 깨닫긴 깨닫지만은 그럴 때마다 다시 힘을 주시고 또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더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 있죠. 바로 이것이 제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안에서 주님께 주신 평강을 빼앗기지 않고 사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아가시리라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또 엉뚱한 행동들을 하게 되죠. 제자들이 떡을 안 가져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떡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히 괴로운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더니 제자 중 하나가 깜짝 놀랍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마 눈치 좋겠죠. 야, 너는 떡 가져오라 그랬더니 왜 떡도 안 가져와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게 만드는 거야. 떡 준비한 사람 누구야? 라고 아마 했을지도 모르겠죠. 그랬더니 저 사람이다 이렇게 핑계댈지도 모르죠. 그래서 떡을 안 가져왔네. 어떡하냐. 바로 조금 전에 질병 예유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4,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떡강주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떡을 안 가져왔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또 탄식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말을 바로 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는 말을 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교훈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종교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예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종교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율법주의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여호와를 앙망하며 살아가며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결단하고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종교와 신앙은 완전하게 구분되어져야 됩니다. 오늘도 여전히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 속에 종교의식이나 율법주의 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속에 마음에 잡고 있다면 바로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신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누룩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감정과 우리 자존심 이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이 평강을 누림에 있어서 방해 요소로 작용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우리 육체의 정체성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을 따르고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사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풍요로움을 절대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사람으로서는 영의 일을 알 수도 없으며 영의 일을 누릴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참으로 답답하지요. 그런데 언제 알게 됩니까? 바로 성령이 오셔서 그들의 성령이 충만해질 때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고 또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셔서 그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바로 이 변화된 삶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바로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을 절대로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것들을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이 행복하고 내일이 행복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선 날까지 우리 행복을 단 한순간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이 행복이 전염이 될 수 있도록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만족과 즐거움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